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바비가요 이렇게 우리 인천 쪽으로 오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저쪽으로 틀어서 올라가 가지고 예상보다 피해가 상당히 적고 그래도 좀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기도를 또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이 하나 있지요. 이 사건이 뭐냐면 1절에 있는 사건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언제냐면 기원전 597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11년 전의 사건이에요. 거의 10년 차이로 20년 동안 607년에 그리고 97년에 그리고 586년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이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갑니다. 첫 번째 사로잡혀갈 때는 젊은이들이 잡혀갑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바벨론이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 철공들, 목공들, 소위 말해서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 그리고 고관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이때 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유력한 자들, 유능한 자들은 사실은 거의 다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고관들은 실은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 뭔가 배운 게 없는 사람들, 고집만 있는 사람들, 이게 분별력 없이 이 시드기야 왕을 조언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봐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통치, 이성적인 통치를 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벨론으로 기술이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런 무화과,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가 재배가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무화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 신안에 가면요, 무화과 지금 8월, 그쵸? 요즘 땁니다. 요즘 따서. 근데 금방 딴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렇게 물렁거려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그럼 정말 흉하기도 하고요, 먹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본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금방 따온, 정말 싱싱하고 먹음직한. 근데 또 한 광주리는 너무 나빠서 이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화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무화과,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 지금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한다. 좋게 한다.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토브, 보켈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이 영어로 굿입니다. 좋다 그런 뜻이 주. 그러니까 좋게 하겠다, 굿,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누가 주어요? 그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이 좋게 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때가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먹을 수 없는 못 쓰게 된 무화과,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그들을 이끌겠다. 이게 두 그룹을 모두 하나님의 의지대로 한쪽은 복을 주고 한쪽은 저주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이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시드기야와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고관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 다 도망쳤다가 전쟁이 되니까 다 도망쳤다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다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주변 나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3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모여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좋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또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겠다. 진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바벨론이 아닌 다른 데 애굽이나 주변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절하기까지 그들을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러면 우리 의지는 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축복하신다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그럼 왜 하나님께 저주를 할까? 그럼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저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 그들을 보호하실까? 아니면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진멸시킬까? 하나님의 의지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분명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적 훈련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재수 좋아서
진짜 재수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버림받는 거고, 내 운명은 나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사람들은 일단 바벨론군이 들어왔을 때에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들에게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매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럼 징계가 있을 때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고 그리고 용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잘못하고 인정하고 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가 없는 시대에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시대에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요시야 시대부터 사실 에레미야가 예언을 해왔거든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왕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에레미야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했던, 의지적으로 항복했던,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갔든,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역사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런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이 어때요? 나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살았거든요. 도망갔다 왔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불쌍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은혜로 이끄는 길목일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어떤 재능에서 피하면, 아, 나는 재수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은 그럴듯해.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좀 가슴 아픈 것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2차 코로나가 확산된 거는 정부에서 여행 권고하고 또 뭐 외식 쿠폰 나눠준다 그러고, 사실은 8월 15일 날 유행한 게 아닙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해서 8월 12일쯤부터 여러분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광화문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유행된 게 언제냐면 여러분 8월 1일 초부터예요.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제주도 가려면요, 제주도는 그 비행기 티켓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밀렸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많이 모이면 100만 명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 80만 명 이상 모였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확산되고 있을 때 광원 집회가 열린 거예요. 광원 집회가 이 전염병의 확산의 진원지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5일이냐, 그럼 8월 20일이냐, 지금쯤 확산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감염된 거예요. 지금쯤 드러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뭐 다 자체하고라도 이제 교회를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부각시키는데, 이 교회가 그 사랑제일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이 지금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극히 일부 교회가 이 방역수를 지키지 않아서 전 기독 개신교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뭐 저는 투쟁하는 것,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정광 목사가 투쟁하는 것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투쟁하면 오히려 정치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빌미를 줘요. 빌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염병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데 그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나 거기 참여했던 크리스찬들이 정직하면 여러분, 화살이요, 와도 피할 길이 생겨요. 또 신천지하고 지금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신천지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동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다. 근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몇몇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동선 숨기고 검사 받지 않고 도망 다니고 피하고 그래서 더 확산됐다고 난리가 난 거.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요, 정직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준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기준 따라 가야 되는 거. 그러면 비난이 많이 닥칠 것 같지만 실은 금방 해결됩니다. 멀리 안 갑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여기서 벗어났다, 이 선지자들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때 정직하고 내가 받을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우리가 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있었고 나중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 사는 직장이든 또 내가 일하는 일터든 거기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옳아야 되고 옳은 길을 가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며 가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나눠주고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러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줘. 당신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건요,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서 당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잘못한 걸 무조건 덮어주는 게 용서는 아니거든요. 드러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 정부도 마찬가지,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그들이 깨닫게 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의 할 일이지요. 거짓말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벨론에게 잡혀간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바라봤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럴 기회조차도 갖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되 나의 선택,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